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거룩히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연계의 아름다운 새싹이 돋아나는 이 계절에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안식일, 주님 여기 모인 성도들뿐 아니라 사정에 따라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또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사 모든 성도들의 마음그릇에 자신의 것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네,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이제 연습하시는 걸 봤는데요. 너무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설교를 맡게 돼서 다음에는 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3월 4일에 부임 설교를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기대와 설렘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불안함과 긴장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요를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장과 설렘과 또 불안함과 긴장감 중에 무엇이 더 앞설까를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네, 설교 전까지 여기 앉아 있으면서 네, 설교를 해야 되는 이 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평소에 앉아 있을 때보다 네, 오늘 설교를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데 네, 설교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빨리 오는 거 봐서는 네, 학생들과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 앞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설교 주제와는 네, 사진이 보이시죠? 설교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네, 저를 가장 빠르게 소개할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이름입니다. 네, 제 이름이 박병주인데요. 불꽃병에 기둥주자를 써서 네, 동생은 운주예요. 그래서 구름운에 기둥주자를 쓰는데 네, 그래서 불꽃기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 전에 이 사진을 띄워놓는데 네, 혹시 이 사진을 또 보게 된다면 네, 불꽃기둥의 뜻처럼 또 특별히 학생과 청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네, 순서지에 적혀 있었던 것처럼 아직도 무관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2023년이 이제 벌써 2달이 지나고 세 번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혹시 무관심하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 무관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제 저녁에 소그룹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침 성준이가 옆에서 의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저 몸으로 축구를 한다는 거지? 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본 것 같지만 그래서 저한테 마지못해 전도사님이 골키퍼를 잘할 것 같아요 얘기를 했지만 저는 공격수를 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덩치를 보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어떤 선수가 어떤 경기 결과를 가져왔고 또 어떤 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식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계속 들어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축구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저처럼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선수가 어느 클럽에서 뛰는지에 대한 것도 잘 모릅니다. 어쩌면 이쯤은 사람의 관심도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또 반대로 저는 어떤 선수의 움직임만 분명히 저 멀리서 카메라를 찍는데 움직임만 봐도 어떤 선수인지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 또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만 어쩌면 내가 관심 갖지 않는 것, 내가 무관심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한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취미생활 등 또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실 겁니다. 어쩌면 올해 2023년에는 내 보물이 쌓여있는 하늘에 더욱더 관심을 쏟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2021년 넷플릭스라는 한 채널에서 히트쳤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사진인가요? 그래도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시리즈의 영화가 2021년 후반기와 2022년 상반기 동안 정말 많은 인기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렸던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영화를 설명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이 제목이 오징어 게임이죠. 네,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늘 즐기던 놀이들이 등장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놀이를 즐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 구슬치기, 줄다리기, 오징어 게임 등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았던 놀이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해봤지만 오징어 게임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딱지치기 이런 놀이를 많이 즐겨 했는데 어쩌면 또 몇 분들께서는 이 세대보다 더 전에 있던 또 놀이를 즐겨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여기 있는 젊은 아이들은 저게 과연 무슨 게임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놀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처럼 세대가 지나가면서 즐기는 놀이는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볼 놀이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과연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아이들은 종종 장터에서 이 놀이를 하였습니다. 네, 당시 아이들의 놀이는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가 있었습니다. 네, 무슨 놀이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어떻게 이런 놀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함께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네, 과연 이게 무슨 놀이일까요? 네, 적혀 있는 것처럼 결혼식 놀이는 이렇습니다. 한편의 아이들이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리를 부는 흉내를 냅니다. 한쪽에서 막 이렇게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 소리에 맞춰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로 결혼식 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장례식 놀이는 또 한편의 아이들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편의 아이들이 그 곡소리에 맞춰서 울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당시 아이들의 놀이였습니다. 지금 하라면은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놀이를 한다고 하면 과연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놀이들을 당시에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이들이 전혀 피리를 불어도 또 곡을 하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기쁘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슬프게 곡을 해도 가슴 치며 울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과 같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더욱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것은 바로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네, 이기심이 더욱더 커진 사회라고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 코로나를 지내면서 사람들끼리 대면하는 횟수가 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을 더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그러한 무관심한 사회가 커졌다고 말할 정도로 이 무관심한 사회는 정말 심해졌습니다. 어쩌면 또한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코로나 이전 시대에 우리가 나눠주었던 전도지에도 큰 관심을 이제 두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과연 무엇에 무관심했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들이 무관심했던 것은 바로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7장 33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어쩜 우리가 32절에 본 것처럼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씀과 또 33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기별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기별은 앞서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회개를 촉구하는 기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무관심했던 것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무관심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이었습니다. 다음 절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마찬가지로 32절에 우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라는 말씀과 또 34절을 비교해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별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또 역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별은 천국의 잔치에 초청하는 기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애곡했지만, 정말 울면서 강하게 회개의 기별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 복음의 피리를 불었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춤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울지 않았고 왜 춤추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한 가지 이유를 33절과 3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침례 요한은 별로 사교적이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막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데 이보다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먹는 떡과 포도즙을 먹지 않았습니다. 유별나게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음식을 안 먹거나 혹은 자기가 먹지 않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사람이 자유롭게 피크닉을 할 수 있는 어떤 동산에 가서 돗자리를 펴서 맛있는 걸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옆에 딱 앉아서 갑자기 도시락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꺼내 먹고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몰릴까요? 제 생각엔 주변에는 아무도 안 앉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시대는 아마 멀리서 촬영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와, 저 사람 메뚜기랑 석청을 먹네 하면서 SNS 스타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홍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혹시 그분이 우리 아래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저번 주 한 주 이렇게 있어 봤지만 제 생각엔 홍성교회 분들은 옆에 갈 것 같아요. 가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의 옷은 또 특이했습니다. 그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고 또 그가 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광야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3절의 마지막에 그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와도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잘 드셨던 것 같고,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탐식가니 아니면 포도즙을 즐기는 사람이니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메시아라면, 그가 이 세상을 구한 메시아라면 적어도 어울릴 사람과 어울려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종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은 사람과 너무 잘 안 어울려서 싫어했습니다. 또한 또 많은 이들은 예수님은 사람과 너무 잘 어울려서 싫어했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이유가 그들의 기별에 무관심했던 이유의 전부일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내가 무관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핑계를 두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진짜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20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어쩌면 사람들이 그들을 무관심했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을 보여주기로 정해진 자, 어쩌면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연이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들이 어두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빛으로 나오면 자신의 행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 빛이 어쩌면 그 모든 것을 구원해줄 그 빛이 반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최고의 방법은 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네, 어디서나 아이들의 관심을 가장 잘 끌 수 있는 것은 달달한 과자나 초콜릿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을 갖고 어린이반으로 간다면 어린이들은 정말 저를 격하게 환영해 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대로 정말 쓴 야채나 맛없는 음식을 갖고 아이들 방에 들어간다면 아이들은 저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가라 할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의 말은 어쩌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회개하세요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듣기 좋은 소리로 들리십니까? 네. 홍성교회 성도님들 제발 회개하십시오라는 이 외침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네.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고 어쩌면 남에게 싫은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봐 어떤 그런 싫은 소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싫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분들께는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종종 아버지와 둘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새벽과 같이 될 때까지만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제게 신앙적인 이야기와 또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너는 이런 걸 잘했어, 너는 이런 걸 잘해서 참 좋아 라는 말보다 이렇게 해야 돼, 너라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충고와 조언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최근에 한번 세보니까 최근에 집에 가서 한번 세봤는데 제 칭찬은 딱 한 가지가 있었고요. 나머지 한 7가지가 다 충고였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잘못됐어? 이런 얘기를 항상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욱더 좋은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어쩌면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충고나 조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있으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바로 우리가 듣기 원치 않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최근에 친구들과 종로의 계단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회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또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고백의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회개는 어떤 것이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로의 계단은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몽둥이 때문에 아파서 잘못을 고백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몽둥이를 맞을 때 많은 경우 아파서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몽둥이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어쩌면 그 몽둥이의 의도를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몽둥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학교에서 한 학생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학교에서 징계 대상이었어요. 네. 근데 그 학생의 한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간증 때 그 학생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징계받던 당일 어떤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자신의 처벌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자신의 생각을 바꿔놓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라 저는 그 상황을 보지 못했지만 작년에 그 학생의 태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쩌면 그 선생님의 사랑이 그 학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어쩌면 그 반성의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한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볼 때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살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자주 녹아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초청하는 예수님의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리 소리는 어땠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한 찬양이 있습니다. CCM 중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복음의 피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의 피리를 끝까지 부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피리의 소리에 춤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아이들은 좋아하는 노래나 또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아까 여기 잠깐 앉아있을 때 특창을 하는데 그걸 맞춰서인지 모르겠지만 한 아이가 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아이들은 어떠한 노래가 나왔을 때 흥에 겨워 몸을 흔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리소에 혹시 춤추고 계십니까? 어쩌면 쑥스러워서 춤을 추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춤을 출 만한 마음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춤을 추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춤을 출 정도로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피리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그림을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건물에서 불이 나면 뭐가 울리죠? 맞습니다. 제가 선물이 있으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혹시나 이 건물에서 불이 나면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실제로 사이렌이란 말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이라는 요정에서 나오는 이름으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저도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세이렌이란 요정은 한 섬에 살고 있는데 보이는 것처럼 반은 인간이고 반은 새입니다. 그래서 그 요정은 항상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요정이라고 합니다. 그 노랫소리를 위해서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이 유혹을 받아서 암초에 충돌해서 배가 파손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모험심이 강한 율리시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이렌의 노래에 한번 어떤지 그 섬을 직접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만의 준비를 다 해요. 그래서 먼저 선원들의 귀를 다 막았습니다. 배를 저을 선원들이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귀를 다 막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옆에 있는 큰 기둥에 단단히 붙들어 맵니다. 그래서 배는 출발을 합니다. 이제 그 섬에 들어서서 가까이 가자 요정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율리시스는 노랫소리가 듣는 쪽으로 가고 싶어서 무차비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섬 쪽으로 배를 돌리라고 고함을 치지만 선원들은 귀를 막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율리시스는 그 세이렌의 요정 소리를 듣고도 살아남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는 그 후에 환청과 악몽에 시달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 섬을 지나간 또 하나의 배가 등장합니다. 한 배가 또 이 애꿎은 요정의 노랫소리로 점점 암초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때 한 선원 중 여기는 율페우스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는 하프를 굉장히 잘 치던 사람이래요. 배가 암초에 부딪히기 전에 그가 하프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의 하프 소리는 요정의 노랫소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요정의 노랫소리가 흘러
노랫소리에 홀려있던 선원들이 그의 하프 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배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유혹에 직면할 때 율리시스처럼 어쩌면 또 그의 배의 선원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다 막고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어쩌면 하고 싶어서 율리시스처럼 몸부림을 칩니다. 많은 이들의 몸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의 마음은 벌써 그 유혹에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율페우스의 배의 선원처럼 더 좋은 것 때문에 유혹에서 돌아섭니다. 그들이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세상의 유혹을 보고도 또 듣지도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혹시 다 막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몸으로는 믿음을 지키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울리는 하늘의 하프 소리,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 복음의 피리를 불고 계십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인인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대신하시면서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회상할 때 슬퍼 눈물이 났고 또 그 사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고작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미안함과 감사의 눈물로 찬양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큰 사랑을 받은 경험의 말씀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회개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하늘의 선율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소그룹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기 2층에서 시간을 가졌는데 시작하기 전에 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마 몇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자라는 제목의 곡을 불렀습니다. 저 처음 보는 찬양이어서 악보를 받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한번 마치고 나서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네요. 근데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굉장히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분명히 1년 동안 찬양 선교사로 봉사도 해왔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생전 처음 보는 악보를 받고 저는 이 악보를 보고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될지 또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도 분명히 처음 받은 곡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부르고 나서 집사님께서 나온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네요 라는 한마디가 제 자신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지나고 다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야 그 찬양의 정말 아름다운 가사가 마음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고향, 주님 계신 곳,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가자 라는 가사가 제 마음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듯이 하늘 가는 길이 농성교회 가족분들이 모두 함께 손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부끄러워서 진정한 회개를 깨달았던 그때야 이 가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늘의 피리소리가 마음속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땅에서 슬픈 곡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슬픈 곡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는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의 피리를 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도 무관심하십니까? 이제부터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이 회개로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애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부터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늘의 기쁨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 춤추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의 피리를 부는 자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피리가 널리 전파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수납을 하시겠습니다. 집사님도 안 나오시네. 헌금 집사님 아직 안 나오시네. 헌금에 관한 권면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들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서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내려주시고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헌금을 드리는 손손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쓰는 성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피리 소리로 하늘로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